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1장 11절 말씀,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믿음의 시련은 있습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이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주제에 맞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젊은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데 어찌나 해초가 많든지 그물을 던질 때마다 해초가 걸려 나오니까 정말 고기 잡는데 왜 이렇게 해초가 많아? 너무 방해가 되잖아 하면서 막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옆에 늙은 어부가 그 젊은 어부에게 말하기를, 어이 자네 그거 아는가? 해초가 없으면 새우도 없단 말이지. 그리고 새우가 없으면 물고기도 있을 수는 없어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해초와 같은 그런 어려운 장애물들이 늘 질비해 있습니다. 꼭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받는 그런 상황과 요소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이런 방해만 없다면, 나에게 이런 장애물만 없다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만 없다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쉽게 일을 해결할 수 있고 금방 해치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장애물이 오히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 시련을 통해 나중에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가 그런 또한 감사함도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자주 있습니다. 2000년도에 초에 우리나라 문 남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놨던 4인조 여성 그룹이 있었습니다. 남성분들 혹시 아시나요? 핑클이라는 그룹이었습니다. 4명이 지금은 따로따로 다 가정주부로 있는 친구도 있고 연기자로서 또 뮤지컬 배우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핑클의 멤버 중에 가장 사람들에게 또한 인기가 많았고 사랑을 받았던 친구가 이효리라는 친구입니다. 지금도 요즘에 여전히 그 제주에서의 그 삶, 이효리 민박이라고 해서 요즘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이효리라는 친구가 그런 화려한 삶을 접어두고 결혼을 했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이상순이라는 아주 못생긴 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 저런 사람이랑 결혼을 할까? 근데 결혼과 동시에 갑자기 제주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해서 땅콩도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채소도 기르기도 하고, 어쨌든 속일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리면서 아주 열심히 그렇게 소소하게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친구가 어떤 TV 프로에 나와서 자기의 어떤 소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TV에서 소개되고 있는 지금 어떤 자신의 그 라이프,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소소한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동경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그가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남편과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보니까 여성들이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왜 당신은 그 남편 이상순처럼, 왜 이효리 남편처럼 나에게 잘해주지 못해? 왜 나에게 살갑게 대해주지 못해? 왜 나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하지 못해? 왜 당신은 이런 일을 안 해? 라고 자꾸 구박하고 갈구고 막 이렇게 남편들이 때 아닌 박해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TV에 나와서 당부합니다. 제발 집에 가서 남편들에게 좀 그렇게 갈구지 마세요. 당부하는 것입니다. TV를 통하여서. 왜 그러냐면 자신이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수가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자기에게는 지금 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상순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효리라는 친구가 돈이 많다.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난 정말 돈이 많아요. 그래서 남편이 굳이 꼭 돈을 벌 필요가 없어요. 돈을 벌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남편이 나가서 직장 상사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일할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집에서 놀고, 때 되면 기타 치고, 때 되면 잠자고, 때 되면 자기 취미 활동하고, 지금 이렇게 삶을 살지 생각해 보시라고. 만약에 직장 상사에게 스트레스 받고 일하고 막 그런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왜 당신 이상순처럼 그렇게 못해? 나처럼 돈이 많아가지고 그 남편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가만히 놔두고 넌 내 옆에만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가능한 일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왜 당신은 저렇게 못해요? 라고 제발 이야기 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랬더니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냐. 그랬더니 뭐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가장으로서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고 너무 막 고난을, 그러니까 그 어릴 때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어떤 책임감이 막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이 많았고, 또한 그 소소하게 삶을 또한 살기를 원하는 그의 마인드 때문에 많은 사실 물질이 있진 않지만 제가 볼 때 몇십억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살 만큼은 그냥 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렇게 사는 거지, 자꾸 이런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경하고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마지막에 한 말이, 지금 한 40살 정도 됐거든요. 자기가 왜 지금 이 삶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느냐, 자기 20년은 자기의 삶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연예인으로서 20년 동안 살면서 죽어라고 일만 하고 노력도 하고 때론 외로움도, 때론 괴로움도, 때론 하기 싫은 일들도, 때론 새벽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도 내가 20년 동안에 이러한 삶을 견뎌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만약에 그 삶이 완전히 내 삶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20년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누리는 삶을 살지는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더불어 하면서 그런 삶을 동경하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멋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연예인들의 삶이 그냥 화려하고 돈 많이 벌고 인기를 누리니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사람만 나한테, 우리 미네쌤이 있으면 김민혜 너는 이래! 라고 만약에 제가 민혜에게 정죄를 하고 민혜를 나쁘게 생각하고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에게 막 신경 쓰고 왜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 아무리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민혜쌤을 좋아한다 해도 그 한 사람에게 사람이 그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연예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이유 없는 질타를 하고 욕을 하고 막 비방을 하고, 때로는 그런 것도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한 삶, 그러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살았던 그러한 삶이 없었다면 이러한 이 보상을 누리지 못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 그 연예인의 삶을 보호하고 연예인의 삶을 동경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해 한번 우리의 믿음을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한 번도 주님을 향해 애쓰고 힘쓰고 어떤 애절함, 노력함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서도 그저 주님 안에서 화려함만을 꿈꾸며 동경하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현대의 성도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 없는 영광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예수님이 다 당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영광만 누리길 원합니다라고 아멘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고난 없는 영광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한 군데도 고난 없는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또한 그 시련이 있기 때문에 그 시련을 인내해야 되는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수신자들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뭐가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어떤 교리의 설교로 교리의 해설 그리고 어떤 논쟁 이것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푸라기 서신, 지푸라기 복음,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복음, 구원받은 우리에겐 필요 없는 복음, 루터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실질적인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지키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내, 순수한 신앙. 네, 두 가지입니다. 바로 야고보서의 핵심이 인내와 순수한 신앙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정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갖춰야 될 경건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그 성품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수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모범이 되는 삶.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보지 않습니까? 마라톤 경기, 여기서도 뭐 마라톤 42.19km를 뛰신 분도 계신가요? 저는 뛰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지훈이 손든 거야 지금? 아니지?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 우리가 출발선에 섭니다. 근데 그 출발선에 서 있다고 해서 다 결승점에 도달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결심을 가지고 오늘은 꼭 완주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 그렇게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장애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신체적인 여건 또는 상황, 환경 이런 이유 등으로 포기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포기하려고 출발선에 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나는 꼭 완주하리라, 반드시 완주하리라는 목표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보다는 장애물이 더 커져버렸습니다. 그 목적보다는 이제 장애물이 더 커져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이렇게 살리라, 우리가 다 같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시련은 있다, 어려움은 있다, 환난은 있다, 장애물은 있다, 이러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예수님은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예수님 믿어서 어려움이 있어? 왜 어려움이 있지? 예수님 믿는데 왜 고통이 있어? 왜 고통이 있지? 예수님 믿는데 왜 환난이 있어야 돼? 이해를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들었어도 예수님 믿어도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도 이 장애물들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엔 중도 포기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 앞에 당한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장애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성도는 성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 또한 있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 따라해봅시다.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기쁘게 여겨야 한다. 왜 기쁘게 여겨야 할까요? 2절 말씀에 보듯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기뻐하라, 기쁘게 여기라,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뿐만 아니라 억지로 조금만 기뻐하지 말고 어떻게?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5장 11절에서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려움을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나 기쁘게 여기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병실에 가면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를 합니다.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에게도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XX 막 그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내 다리가 부러졌는데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이런 악한. 그러나 우리는 왜 감사합니까? 만약에 왼쪽 다리가 부러졌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른쪽 다리가 안 부러졌으니 감사합니다.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양쪽 다리가 안 부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죠? 근데 양다리가 다 부러졌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팔은 안 부러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 반쪽짜리 기쁨이 아니라, 반쪽짜리 어떤 행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기쁨, 이것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바로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 사실 이게 굉장히 황당하게 들리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430년이나 되는 그 노예 생활 가운데 이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제 그들을 이끌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지전능한 그 능력으로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주 스펙타클한 일들을 겪죠. 피, 개,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의 마지막 10가지의 그 재앙이 끝나자 그들은 이제 그 짐을 다 싸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광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60만, 장정만 60만, 아주 대군이죠. 64, 24, 한 240만이나 되는, 맞죠? 60만이니까. 24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행군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곧 광야로 나가자마자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홍해라는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아,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지. 이제 곧 앞에 항해 그 바다에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뒤로 가자니 애굽 군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아마 왜 하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아마 억울하면서 목 놓아 우는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순간, 그 시련의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광야에서 나와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첫 번째로 맛본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바다를 건너면서 이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물이 벽처럼 돼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에 그들이 기뻐했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시련 중에 기뻐하시라고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강하고 환난이 강하고 어려움이 강하지만 기뻐해야 할 이유는 그 시련의 과정 후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시련 가운데 기뻐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시련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할 길과 행해야 할 일과 우리가 다 나아가야 될 그 모든 삶의 길을 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게 된다면 결코 그 약속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은 밭의 비유를 통하여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무엇으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는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내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부정적인 말이 생각이
더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인내. 그러면 왠지 할 수 없고 괴롭고 어렵고 그 일을 견뎌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내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인내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는 인내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인내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는 지금 환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 같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게 하기 때문에, 또한 역전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장애물을 만날 때 따라합시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어떤 지혜를 구한다라는 것이 그냥 뭐 지혜, 지식, 이거 정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바로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같이 성경 보시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네, 5절 말씀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히 주신다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줄 때 어떤 조건과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하면 뭐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 우리 하준이가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딜을 잘했어요. 어릴 때부터 딜을 잘하니까 지금 하준이가 몇 살? 10살이죠? 10살인데 그 애가 딜하기 시작한 지가 아마 14개월, 15개월 지날 때부터 딜을 합니다. 웃기죠? 무슨 애가 딜을 하나. 야, 나 뽀뽀해줘. 그럼 나한테 뭐 해줄 건데요? 물어봅니다, 애가. 그리고 조건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웃기죠? 아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어린 아이 때부터 무언가 자기에게 우리가 죄인된 우리는 자꾸 요구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조건을 겁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받으면서도 참 기분이 찝찝하고 좀 기가 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기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그러나 이 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어떠한 우리에게 조건 없이 그 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첫째가 믿음으로 구하라. 둘째 무엇하라? 의심하지 말라. 바로 의심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세상을 이길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이라는 거.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일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뭐냐?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치명적인 것, 그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야고보서 8절, 이 야고보서는 이 8절에 이것을 두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의심에 대해서 두 마음. 이걸 원어로 직역하면 두 사람의 마음입니다. 두 마음의 사람. 두 마음의 사람.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뭐 주실까? 주시겠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과연 내가 될까? 안 되겠지. 라고 그런 의심의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에 얘기하는 정함이 없는 자의 마음입니다. 8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왔지만 이 정함이 없을 때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나라에 무너졌던 와우 아파트, 또 삼풍백화점. 왜 그렇습니까? 성수대교. 무엇이 튼튼하지 않습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지만 저는 사실 불안합니다. 송파 쪽이 불안해요. 거기 모래바다에 그렇게 큰 높은 빌딩을 지어놨으니 불안합니다, 사실.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신앙에도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정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정한 마음, 기초가 튼튼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의심 없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심 많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 누굽니까? 네, 도마입니다. 의심하면 도마가 생각납니다. 내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근데 의심 많은 사람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왜 다 있는데 꼭 의심 많은 사람은 꼭 그 자리에 없어요. 무언가를 얘기해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얘기하면 진짜야? 진짜야? 진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진짜인데, 진짜를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야? 사실이야? 정말이야? 진짜야, 사실이야, 정말이야. 그렇게 물어보는 게 많아요. 진짜라고 얘기하면, 한마디에 얘기하면 그냥 끝이지. 진짜지. 근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우리가 돌다리도 뭐 해봐야 안다고요? 두드려봐야 알겠죠. 두드려봐야 알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두드려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냥 내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 사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의심은 반드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템테이션, 유혹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를 하지만 어떨 때는 응답이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응답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이유가 뭐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의 뜻, 나의 마음, 나의 생각대로 내 것을 위해 쓰려고 구할 때 우리는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얻지 못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의심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구할 때나 의심함으로 우리가 구하면 그것은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고 또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주고 더 주어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는 것을 보면서 거봐라, 아이고 이런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를 보면서 거의 아이고 고소하다, 아이고 잘 됐다, 잘 넘어졌다, 이런 분 아니십니다.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이 지혜는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의심 없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험 중에 있을 때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과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그리고 그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말고 구함으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장애물을 만날 때 따라합시다. 영원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9절에 보면 갑자기 주제가 확 바뀝니다. 낮은 자에 관한 이야기, 또 높은 자에 관한 이야기, 갑자기 주제가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9절 말씀에 먼저 보면 낮은 형제, 여기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낮은 형제, 비천한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가난해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가난해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갑자기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높아진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그 가난함 때문에, 당시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난하지만 그 가난 때문에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그 지위를 얻을 것을 너희가 자랑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10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라고 말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여기서 이 낮아짐은 비천함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겸손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부함도 권력도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해야 되고, 너희가 자랑해야 될 것은 그 안에서의 겸손함이라는 것을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언뜻 부자가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정말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불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좀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이 보이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바람 불면 곧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높아지고 낮아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주님 안에서 낮아져야 되고 때로는 주님 안에서 높아져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을 소망하는 자의 삶입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문제를 크게 보면 하나님을 크게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크기 때문에, 늘 자기의 삶이 당하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알아? 지금 내가 얼마나 당하는 고난이 큰지 알아? 지금 당신이 내 상황이라면 그렇게 기뻐하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네,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겪는, 여러분도 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겪는 갈등, 고민, 번민, 힘듦, 또 아픔 아십니까? 모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 말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달라질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당하면 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오세요. 정작 저는 누구를 찾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훈련시킨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 나만 바라봐라. 너 나만 의지해라. 나만 신뢰해라.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십니다. 오늘도 제가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새벽에 들려오는 그 찬양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막 제가 잠을 자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이겨내는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낮아지고 높아지는 그 삶,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철물공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8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믿지 않을 때보다 그에게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그런 어려움도 없었고 그런 환난도 없었고 그런 고통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왜 이렇게 환난이 많고 고통이 많고 고난이 많은지 그것을 지켜보다 못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 자네, 어째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고통과 고난이 많은가? 불쌍하네. 그냥.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철물공이 담담하게 그 말에 대해서 대꾸를 합니다. 이보게나 친구, 이 철을 보게나, 이것은 마차에 들어가는 스프링이라네. 이 스프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에 달구고 편수대에 대고 두드리고 그리고 찬물에 넣어야만 더 단단한 철이 된다네. 만약 새가 물으면 스프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 이 철은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만다네. 마찬가지라네.
하나님은 새가 물으면 스프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쓰레기통의 신세가 되듯이 쇠를 그렇게 연단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신 거라네. 더 크게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도록 나를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라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주의 뜻대로 나를 연단하시고 내가 저 쓰레기통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던져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저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것이라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타락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그냥 버려두시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철물공의 친구와 같은 말을 하는 이들이 여러분 어떤 이들 같습니까? 예수 안 믿는 이들이 예수 믿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당신 왜 이렇게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냐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지체가 그 옆에 친구를 바라면서 혀를 찹니다. 뭐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시련이 많고 환난이 많고 고통이 많냐?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은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그 시련이 많고 그 환난이 많고 그 고통이 많다 해서 그 사람이 특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를 훈련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를 훈련하는 방법이 다르고 나를 훈련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단지 방법일 뿐입니다. 그 시련에서 훈련받고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리고 내가 저 영원한 지옥불에 쓰레기통 같은 저곳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러한 달콤한 말에 이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복된 승리가 성도된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면서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